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147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의미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그리고 더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참된 예배 가운데로 부르고 계세요. 먼저 본문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앞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신 주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물을 마시기는 원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목적하신 의도와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오지 않기 위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의미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만큼 이 세상이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완전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식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여서 무엇 하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안식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버림받아야 하고 외면,
당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결핍과 궁핍 속에서 만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안에 머무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입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이었고 샘물이 가진 의미인데,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은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질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삶의 현실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죄악의 실상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세요. 우리 주님이 갑작스레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그러자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옳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이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앞서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모두 헤어졌고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도 남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목을 이해할 때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5명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성 편력이 심한 것으로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완전히 틀린 이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5명의 남편을 맞이한 이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은 이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는 감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게 남편이 없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녀가 자신의 사정을 밝히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앞서 이 여인이 5명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적어도 이 여인은 그 관계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 드러내려 하지 않고 일부러 숨기려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은요 언제라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이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데, 사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통하여서 이혼하도록 허락한 이유는 가정을 쉽게 깨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지키고 소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합당한 이유가 없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그 관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깨뜨리거나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런 일들을 한 건데, 문제는 후대에 이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통해서 그것만 있으면 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규정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 남자들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가 이혼 증서를 쓰고 어떤 보상도 없이 그냥 너무나도 쉽게 아내들의 집에서 내쫓는 일을 하게 돼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예수님과의 이 대화들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유대 사회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선지서나 다른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선지자는 모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고 또 이혼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이들도 유대사회와 마찬가지로 아내들을 쉽게 내쫓는 그런 일들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 5명의 남편을 맡게 되었는지 성경 그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 악용된 법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따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죄 때문에라도 아니면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떤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라도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이런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생각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주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전통과 유대 전통을 두고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신앙의 형태를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산당을 짓고 또 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상적인 형태로 변질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변질되고 오염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다른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한 곳을 택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했다라고 이해하는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느헤미야를 반대한 산발랏이 주전 5세기에 지었던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제사를 드린 곳이 세겜이었어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전통과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랑할 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하나님 앞에 적합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칭찬하거나 옹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강력한 분출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볼 때 이 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방 지역까지 흘러가게 될 놀라운 복음과 그 구속 사역에 대한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는 어디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원어에서는 이 둘을 하나의 전치사로 묶어가지고 독립적인 별개 이 두 개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으로 지금 묶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와 지식과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림심에 있든 내가 예루살렘에 있든 장소나 때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질 그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성령님도 그냥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도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이신 그 진리,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가르치고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방식과 어떤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 말하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인한 목마름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의 수치와 모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피난처와 우리의 만족 되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 안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눈물이 있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막 뜨거운 어떤 찬양이 있다고 좋은 시설이 있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배는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예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예배 받기로 기뻐하시는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는요, 사람의 힘과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있어 누가 창조의 기사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있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내가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과 같이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무엇보다 성경 말씀대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오늘 시대는 이 일들이 너무나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저희 설교자들도 설교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설교자의 말씀을 또 듣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들은 말씀 또는 내가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이라서 어쩔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도 많지 않습니까? 또는 아무리 들어도 어려워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할 자와 서본의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나의 심령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앉았다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참된 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예배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배인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